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5일,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20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저는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정견이랑 바람을 새고 왔습니다. 바람 새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좀 잠깐 쉬었다가 운동을 드디어 운동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요. 운동을 갔다가 비가 왔어요. 한 10바퀴 정도 도는데 10바퀴 좀 넘어서 돌고 있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꽤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그냥 추적. 그래도 아, 20바퀴를 마저 다 채우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치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또 쉬었다가 정견이하고 잠깐 놀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이제 좀 쌀을 물에 이제 담갔어요. 이제 담그고 밥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담그고 밥을 지으면 시간이 한 1시간 남짓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새로운 책이 들어갈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전에 책을 원래는 내 안의 유인원을 읽으려고 했다가 이거로 급하게 바꿨다라고, 급하게는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 이 책이 훨씬 낫겠다라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빅뱅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 인간의 위대한 여정. 배철원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이 책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 겸 제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합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여정, 빅뱅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 배철헌 지음 21세기 복수. 자, 인간의 위대함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전략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결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좋은 말입니다. 자, 일러두기 연대표 프롤로그. 이타적 인간의 탄생. 차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1. 무한한 우주에 던져진 유한한 인간. 인류의 숭고한 노력,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질문, 아인슈타인의 깨달음, 신비,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 인간의 의무, 경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창백한 푸른 점. 이 처음이란 무엇인가? 처음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다윈의 도전. 이 세계의 근원을 찾아서 인간, 별들의 먼지, 신이 숨겨놓은 우주의 법칙. 3.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찾는 인간.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다. 이름 창조의 마침표. 인간이라는 이름의 변천사.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새로운 이름. 4. 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다. 신이 부여한 인간의 임무,
과학이라는 무기, 잃어버린 조상을 찾아서 인류 기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 두 발로 걷는 기적. 5. 위대한 여정의 시작, 진리는 변한다, 피할 수 없는 가설. 다윈이 동물원에 간 이유. 오랑우탄의 사촌이 된 인간, 우연과 필연, 최초의 인간 루시, 그들이 남긴 발자국.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1. 기획하는 인간. 인간을 다시 정의하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인류 최초의 기획자. 절박함, 창조의 씨앗. 도구를 다루는 인간. 단절과 지속. 시대를 연 혁신의 힘. 2. 불을 다스리는 인간. 잃어버린 연결고리. 인생을 건 진념.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용기. 프로메테우스의 선물. 인류의 무지를 밝힌 불.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다. 178만 년 전 인류의 통찰력. 3. 달리는 인간. 인간은 왜 취미를 즐기는가? 한계에 대한 도전, 인내. 서양 문명의 시발점, 마라톤. 인간의 생존 전략, 오래 달리기. 사라진 털, 세상을 바꾼 추격자들. 4. 요리하는 인간. 요리는 마술이다. 오감의 자극, 채식주의자의 반란, 음식과 뇌의 상관관계. 4%의 기적, 인류 최초의 의뢰 식사. 5. 배려하는 인간. 인류 문화의 태반 어머니. 다시 찾은 연결고리. 창에 담긴 인간의 본성. 상상력이 빚어낸 기술혁신. 우리는 왜 타인을 배려하는가? 6. 공감하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창조론의 반기를 들다. 누가 인간이 되는가? DNA에 남겨진 비밀.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인간. 파트 3. 우리는 누구인가? 1. 의뢰하는 인간. 인간은 무자비한 생존기계인가? 인류 최초의 건축물. 화장하는 인간. 인간은 왜 의뢰를 하는가? 4, 5세계의 발명. 2. 조각하는 인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예술의 탄생. 디자인, 상징성, 미적 감수성.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는 예술, 조각. 영혼을 감지하는 직관. 인간의 염원을 담은 예술. 3. 그림 그리는 인간. 알타미라 이후 모든 것이 쇠퇴했다. 아빠, 천장에 소들이 있어요. 19세기 말의 편협한 시대정신. 의심한 자의 뒤늦은 고백. 몰입하고 관찰하기. 공감 능력. 단순함의 미학, 추상. 4. 영적인 인간. 터보의 공간. 미궁 속으로 들어간 인간. 쇼베 동굴 벽에 투영된 그림자. 그들은 왜 손도장을 남겼을까? 이상향을 꿈꾸다. 예술성이 발현된 꿈의 동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다. 5. 묵상하는 인간. 문화란 무엇인가? 라스코 동굴의 상징 언어. 1만 7천년 전 인류의 상상력.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 금기에 도전한 인간. 그들의 생존 전략. 묵상과 관조. 6. 교감하는 인간.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동거. 늑대와 어린아이의 동행. 사냥 채집 경제의 혁명. 경쟁자에서 둘도 없는 친구로. 더불어 사는 7. 더불어 사는 인간. 이웃이 필요한 인간. 농업은 혁명이었나? 정착 vs 농업, 무엇이 먼저인가? 문화가 삶의 기준이다. 장래 문화와 공동체 의식. 8. 종교적 인간. 종교 이전에 종교적 인간이 있었다. 문명의 시원을 뒤집는 위대한 발굴. 피라미드보다 7천년 앞선 고대 유적. 인류 최초의 신전. 또 다른 여정의 시작.
에필로그.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록. 인류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예, 제목들이 소제목까지 다 읽었는데요. 제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재밌게 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표가 쭉 있네요. 137억 년 전 우주 탄생부터 1만 1,500년 전 농업혁명 전까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의 위대한 여정은 다음과 같다. 137억 년 전 우주의 탄생, 45억 년 전 지구의 탄생, 600만 년 전 유인원 등장, 440만 년 전 이족 보행 시작, 260만 년 전 최초의 도구 제작, 기획하는 인간, 100만 년 전 불을 발견, 불을 다스리는 인간, 75만 년 전 사냥 방식에 따른 신체 변화, 달리는 인간, 50만 년 전 불을 사용한 요리 시작, 요리하는 인간. 불을 발견하고 요리까지 하는데 50만 년이나 걸렸나요?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30만 년 전 최초의 무기 제작, 배려하는 인간. 17만 6천 년 전 최초의 구조물 등장, 의뢰하는 인간. 4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 공감하는 인간. 3만 5천 년 전 최초의 조각상 등장, 조각하는 인간. 3만 2천 년 전 쇼베 동굴의 예술작품 등장, 영적인 인간. 1만 7천 년 전 라스코 동굴의 예술작품 등장, 묵상하는 인간. 1만 4천 년 전 알타미라 동굴의 예술작품 등장, 그림 그리는 인간. 1만 4천 년 전 최초의 동물 사육, 교감하는 인간. 1만 4천 년 전 최초의 집단 거주지 등장, 더불어 사는 인간. 1만 1,500년 전 최초의 신전 등장, 종교적 인간. 1만 1,500년 전 농업혁명, 기원전 5,000년 이후 최초의 도시 등장. 네,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이타적 인간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3만 2천 년 전의 어느 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생존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시작한다. 횃불을 들고 호련히 깊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간 것이다. 일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몰입했다. 우주에 대한 경외와 생명의 신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 죽음 후에 삶이 있는가? 동물에겐 영혼이 있는가? 그들은 이 묵상의 흔적들을 동물 벽화로 남겨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동물이다. 나는 왜 사는가? 이 근원적 물음은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는 무언가를 일깨운다. 그것은 바로 이타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고도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 인간에겐 신적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100만 년 전 인간이 불을 발견한 이래 사냥한 동물을 날 것으로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뇌의 크기가 이전에 비해 2배 커졌고, 그 결과 태아는 어미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야만 했다. 대부분의 온혈 포유류는 태어나자마자 발을 땅에 디디고 홀로 일어선다. 그리고 어미의 털을 잡고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 먹는다. 하지만 갓 태어난 인간의 아기는 몸에 털이 없는 어머니에게 매달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인간이 유인원이던 시절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물이 먼저 지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계속 뒤를 쫓아가는 것이었다. 인간의 생존 전략은 오래 달리기였다.
그러다 보니 몸의 열을 발산하기 위해 털이 점점 빠지도록 진화한 것이다. 네. 아기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야 겨우 혼자 걷기 시작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존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보살핌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기는 뇌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이 생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인간 본성의 핵심은 이타적 유전자다. 공감, 배려, 친절, 정의, 희생, 정직 등은 이타심이라는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다. 그 열매가 바로 컴패션이다.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함께 느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마음과 행동이다. 자비죠. 컴패션, 자비. 예. 이타심을 한자로는 자비라고 한다. 자비는 사랑자와 슬플 비로 이루어진 단어다. 자비란 한자 그대로 타인과의 경계가 가물가물하게 되어 하나가 된 마음이다. 동시에 타인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한쪽이 기울어지려고 하면 다른 한쪽이 받쳐주는 마음이다. 아랍어에서는 컴패션을 라흐민이라고 부른다. 라흐민은 이슬람 신인 알라의 별칭이다. 히브리어에서는 컴패션을 레헴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탄생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숭고한 노력이 바로 레헴이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레헴의 창작물이다. 문명과 도시, 문자와 언어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타인과 공동체의 아픔, 동물과 자연의 아픔을 자신의 일부로 느끼는 영적인 동물이었다.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처럼 공감했고 그들을 위해 정교한 장례를 치렀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면서도 동물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순간에 함께 절규하고 눈물을 흘렸고 경쟁자인 늑대와 공감과 교감을 통해 개로 길들이면서 인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만들었다. 1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과 전혀 다른 인종인 네안데르탈인을 유럽 한복판에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그들은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됐다. 우리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섞여 있다. 배척하지 않고 교류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은 좀 다른데요.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에서 나오는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에서는 서로 경쟁했다고 해요.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그 경쟁에서 사피엔스가 승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사피엔스의 그 상징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걸로 인해서 사피엔스가 승리한 걸로 나옵니다. 자, 사상가이자 신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엘버트 스바이처는 학자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돌연 아프리카로 떠난다. 그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뒤 의료봉사를 하며 일생을 보냈다. 무엇이 그를 아프리카의 성자로 만들었을까? 제가 알기론 슈바이처 박사님은 신학자였는데 인간 예술을
했어요. 인간 예술을 연구해서 예수의 생애 연구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다짐하기를 자기가 인간 예술을 공부하면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은사 면허를 따서. 인간 예술을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그만큼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공부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냥 성서에서 공부하는 그런 뭐랄까 신학, 그런 신학, 기존의 신학이 아닌 다른 영감을, 더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공부인 겁니다. 자, 1960년대 초반 에디오피아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에 오스트리아 수녀 2명이 찾아왔다. 소록도에 한센인을 집단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것이다. 그녀들은 소록도에서 무려 43년간 한센인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헌신했다. 그리고 그녀들이 모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간 것은 43년 전에 들고 온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대단하네요. 존경스럽네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왜 모르고 있었죠? 근데 43년이면 2003년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는 얘긴데, 야, 참. 이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19세기 서양인들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그리고 실용주의의 발달로 스스로를 동물과는 전혀 다른 신과 맞먹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영국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자신의 흔들리는 신앙과 격변하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신은 진실로 사랑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사랑이 창조의 마지막 법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었다. 까마귀는 자연의 신조에 대해 괴성을 지르고 있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그는 책의 서문에 테니슨의 식구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었다를 인용하면서 인간을 새롭게 정의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인간 본성에 대한 종교와 철학의 정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무기는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이었다고 말한다.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 말에 등장한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정신적인 제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 진화의 핵심을 이기적 유전자로 보았고, 일부 학자들은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호혜적 이타주의로 인간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윈의 진화론이나 도킨스의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과학의 위대한 이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슈바이처나 소록도를 찾은 수녀들의 행위를 단순한 호혜적 이타주의로 볼 수 있을까? 테니슨의 질문과 직관은 여전히 유효하다. 창조와 진화의 궁극적인 법칙은 사랑이다.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위대한 혁신의 원동력은 바로 이타심이었다. 600만 년 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영적인 유전자를 스스로 발견하고 발휘하는 여정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137억 년 전 우주의 탄생부터 1만 년 전까지 인간 정신의 놀라운 전개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 위대한 여정의 결정적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고 싶다. 2017년 7월 배철헌. 네. 자, 이게 프롤로그였고요. 본문인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견이 쉬었다 하자. 알았지? 아이고. 저 추우니까 저기 가서 누워 있어. 저 이불에 푹 들어가 있어. 이불에. 옳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맞춰야지. 정리하고 왔다가 가면
밥을 앉혀놨고요. 저는 조금 더 밥이 될 때까지 책을 읽고 책을 읽겠습니다. 자, 파트 1.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입니다. 아인슈타인. 1. 무한한 우주에 던져진 유한한 인간. 우주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할까? 인간이 탐구를 통해 발견한 별들은 100년 후에 발견할 별들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 티끌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무한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인간의 숭고한 노력이자 경애의 표현이다. 인류의 숭고한 노력. 당신은 밤하늘의 별들을 본 적이 있는가? 당연하죠. 별을 보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응시해야 한다. 머나먼 저 우주 공간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이 존재할까? 인간이 아무리 성능 좋은 만원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의 수노인 무한대의 별을 헤아릴 수 없다. 요즘 하늘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는데 이 전체 이 코스모스를 읽고 나서는 하늘이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저 하늘을 통해서 우주를 보지만 저 광활한 우주 왜 진짜 조그만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인데. 자, 망원경은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획기적인 세계에 대한 은유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이전까지는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망원경과 같은 과학적인 도구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진리였던 것이 미래에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날 좀 약간 좀 문장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은 일시적이며 가변적이다. 자신이 아는 과학적 사실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과학은 종교 근본주의와 같은 과학 근본주의라는 수렁에 빠진다. 이 말은 동의합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개발한 망원경으로 우주의 끝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신이 관찰한 별들이 해변의 모래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망원경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간의 팽창은 빛의 속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1990년 4월 나사의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실어 상공 610km 궤도에 올려놓은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우주를 관측했다. 인간은 이제 망원경으로 2000억 개 이상의 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더라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아니다. 이후 이 망원경의 성능을 능가하는 여러 망원경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나사는 다시 제임스 웹이라고 합니다. 웹 하니까 좀 일본 발음 같아요. 제임스 웹이라고 합니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내놓았다. 이 우주 망원경은
2018년에 프랑스령 가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에 실어 허블 우주망원경과 대치할 계획이다. 허블 망원경의 7배의 집광력을 지닌 이 우주망원경은 지상으로부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랑그라주점 L2라는 곳에 투하되어 거의 무한대의 별을 관측하게 될 것이다. 대단하네요. 허블 망원경이 610km였는데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서 랑그라주점이라면, 랑그라주점이 아마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랑그라주점이 아니고 라그라주점이네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성능의 우주망원경도 인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발할 더욱 획기적인 우주망원경에 비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이 탐구를 통해 발견한 별들은 무한한 우주 가운데 유한할 뿐이며 무한한 경지에서 볼 때 그 유한은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티끌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무한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인류의 숭고한 노력이다. 이런 인류의 노력은 무한하고 신비한 우주의 진리에 대한 감탄이자 경외다. 자,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질문. 20세기 초 우주의 신비에 매료된 26세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과학도였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수업을 빼먹기 일쑤였고 출석한다 하더라도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여 교수들은 그를 실력도 없고 건방진 학생이라고 여겼다. 그의 아버지는 취준생 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라이프치 대학의 물리학 교수에게 염치 없는 편지를 보낸다. 존경하는 교수님, 당신처럼 저명한 교수님에게 아들 문제로 편지를 보내는 뻔뻔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은 졸업 후 조교가 되어 물리학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일자리가 없어 자신을 한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삶과 일에 있어서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조교 자리라도 주신다면 저는 무슨 말로 감사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님은 굉장히 아들을 아버지가 이토록 걱정하는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이 편지를 받은 교수는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고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조교 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친구의 도움으로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게 된다. 그는 남들이 신청한 특허 지원서를 평가하는 한가로운 공무원이 됐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2년 뒤 특허청 상사는 아인슈타인의 승진을 거부한다. 그 무렵 아인슈타인과 동거를 시작한 물리학자 밀레바 마리치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환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적 성과를 거둔다. 그의 관심은 본질적인 데에 있었다. 그는 타인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의심하고 그 근본 전제를 살폈다. 그런 뒤 스스로 그 안에 담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의 질문은 독창적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주라는 공간을 움직이는 추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을 규정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천재들의 삶의 공통점은 근본적이며 독창적인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아직 깨지지 않은 알과 같다. 이 질문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마련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고민을 담은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와 물체의 관성은 그 에너지 함량에 관계가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공간,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원했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자들도 나름대로의 과학적 방식으로 이것들을 정리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아이작 뉴턴은 고정적인 시공간에 위치한 대상의 절대적인 위상을 증명했다. 이들의 주장과 증명을 정리하면 시간과 공간은 항상 동일하며 객관적인 수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이다. 특허청 직원 아인슈타인은 당시 과학계의 신으로 추앙받던 갈릴레이와 뉴턴의 가정에 정면 도전했다. 아인슈타인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를 보기 위해 하늘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올린 셈이었다. 아인슈타인의 깨달음, 신비. 세상에 절대적이며 객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란 없다. 진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MS다. 이 단어의 어근은 믿는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 아멘에서 파생했다. 진리란 원래부터 존재하던 어떤 것이 아니라 숙고와 연구를 통해 그 당시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어떤 것이다. 그 진리는 더 심오한 진리에 의해 쉽게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연구의 핵심은 대상 안에 그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주체와 연구 대상이 된 객체와의 관계에 있으며 그 해답 또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우주의 속성을 푸는 공식 E는 mc제곱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한다. 이 공식은 우주의 비밀을 담기에는 너무 우아하고 간결하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철없는 아들에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공식을 발견한 천재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나는 이 공식보다도 공식을 만든 아인슈타인의 도전과 용기와 끊임없는 호기심의 경의를 표한다. 내게 E는 mc제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주 창조 이야기처럼 들린다. 기원전 6세기경 어느 유대인 무명 작가는 창세기 1장 1에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한 맨 처음에 그때 땅은 혼돈하고 어둠은 심연 위에 있고 강한 바람은 물 위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신이 말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나타났다. 여기서 주표시가 성서 구절은 저자가 시브리어 성서 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기원 후 120년경 요한이라 불리는 한 유대인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요한은 이 로고스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태초에 E는 mc 제곱이 있었다 라는 21세기식 복음을 전했다. 아인슈타인이 고백하는 21세기 복음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모든 진실한 예술과 과학의 원천입니다. 신비라는 감정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경외감에 도취되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우주 생명의 신비에 대한 해안은 두려움과 함께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지식, 이 감정이 진정한 종교성의 중심입니다. 저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간략히 말해 그런 신은 인간적인 약점의 반영일 뿐입니다. 저는 자신의 육체가 죽은 후 살아났다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심신이 약한 사람은 공포나 터무니없는 이기심으로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저의 삶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삶의 신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우주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 숙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 안에 드러난 우주에 관한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이해하려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 우주에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다. 바로 암흑물질이다.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암흑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1915년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물질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질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런데 물질이라면 눈에 보여야 하지만 이 물질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전자파로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물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주의 다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 천문학자 야쿠브스 카프테인은 1922년에 은하수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이 신비한 물질을 가정했다. 그 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수 성운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둥클레 마테리에, 즉 암흑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어요. 한 가지 상상해보자. 당신이 밤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주위가 온통 깜깜한 동굴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 공간은 몇 차원인가? 당신은 어둠 속을 더듬거려 성냥갑을 발견한다. 성냥개비 한 개를 켜자 주위가 잠깐 보이더니 이내 어두워진다. 당신은 몇 개 남지 않은 성냥개비를 하나씩 켤 때마다 주위를 조금씩 인식한다. 그러나 여전히 동굴 전체를 인식할 수는 없다.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려는 우주의 모습을 동굴 속 인간에 비유한다. 그녀는 성냥개비의 작은 불씨로는 주변만 잠시 밝아질 뿐 무한한 우주 전체는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암흑물질은 바닥이 없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 같다. 루빈이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알 수 없음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 알 수 없음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혔다. 우주의 끝을 탐구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신비와 경애를 발견했고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을 경험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로포는 당시 아테네 거리를 활보하며 근사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자신들이 아는 지식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한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소크라테스가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겸손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폴로 신전 예언자를 찾아가 누가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카이로포는 아테네로 돌아와 소크라테스에게 친구여, 자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고민한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찌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단 말인가. 소크라테스는 수년 동안 아테네에서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녔다. 그는 특히 소피스트들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시조인 이유는 깊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암흑물질은 인간은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인지도 모른다. 이 암흑물질의 발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경외다. 지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죠?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같던데, 암흑물질들 발견도 했죠. 입자가속기에서 힉스 입자,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 책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과학 발전은 담고 있지 못하는데, 암흑물질의 발견 같은 것이 그 이후에 과학의 업적입니다. 자, 인간의 의무, 경외. 14세기 베네치아 출신 마르코 폴로는 머나먼 미지의 땅에서 경외에 어울리는 지상의 도시를 발견한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곧 고향이자 숨을 거두어야 할 장소로 여겼던 중세 시대에 그는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기획한다. 마르코 폴로는 소문만으로 듣던 동방이라는 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한다. 마르코 폴로에게 동방은 무한의 세계였다.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책 동방견문록에서 제너두라는 이상향을 언급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한다. 마르코 폴로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원나라 수도 상도에 도착한다. 몽고 제국 제5대 칸이자 원나라 시조인 쿠빌라이 칸은 상도에 황궁을 건설했다.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허락으로 원나라 신하가 되어 상도와 캄발릭 가로열고 후대 북경을 오가며 세력을 과시하고 상당한 부도 축적했다. 마르코 폴로가 베니스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그를 백만장자라는 의미의 1밀리오네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상도는 동방견문록이 기록된 고대 프랑스어로 산두라고 불렸고 후에 제너두가 됐다. 제너두가 됐다. 19세기 초 영국 시인 세뮤얼 콜리지는 이상향 제너두를 생각하며 쿠블라 칸이라는 시를 썼다.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너두에서 쿠빌라이 칸은 웅장한 쾌락의 궁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곳에 있는 거룩한 알프강은 인간이 측정할 수도 없는 동굴들을 지나 태양이 없는 깊은 바다로 흘러간다.
세뮤얼 콜리지가 언급한 알프강은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에서 차용한 것으로 원초적인 천상의 강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는 인간이 만든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문명 탄생의 모체인 수많은 동굴만이 있을 뿐이었다. 알프강은 빛조차 없는 거대하고 흉흉한 바다로 흘러간다. 암흑물질은 우주 총 에너지의 22%를 차지하는 인력이다. 암흑물질은 자신의 인력을 통해서 우주를 수축시킨다. 우주를 수축시키는 암흑물질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이유는 암흑물질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 안에 널리 퍼져서 청력을 통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을 암흑 에너지라 부르며 이는 우주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합하면 96%나 된다. 나머지 4% 정도는 은하수를 형성하는 가스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차지한다. 베라 루비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태양이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암흑의 존재를 깨달았다. 루비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이 감정적이며 영적인 선물인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 놀라움에 매료된다. 경외는 과학자들을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로 자극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별이다. 우리는 이 빛나는 별을 통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대체로 이게 역시 인문학자이기 때문인지 인문학적인 느낌을 팍팍 주는 과학을 다루면서도 인문학적인 느낌을 팍팍 주는 그런 문체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저 같은 인문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글들이 읽기가 편하죠. 예. 코스모스도 뭐 좋은 책이지만 그 과학책이라는 어떤 그런 특유의 딱딱함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예. 그래도 칼 세이건 박사님의 글쓰기는 상당히 유려해요. 예. 보니까 학부 때는 인문학을 공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금 읽어봤고요. 꽤 읽었네요. 36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벌써 많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는 밥을 만들어서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